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 연구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 7번째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소명, 이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그 바울의 함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끝끝내 그는 나는 사도다,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강조하고요. 근데 그 권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 하고 바울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함께 보십시다. 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소명. 자료 찾으셨죠? 오늘도 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요, 아포스텔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파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이 사도로 선택되었어요. 그거는 우리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제자와 사도가 분명히 구별돼요. 제자, 이거는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이라.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마데테스예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달라요, 그죠? 제자와 사도가 다르죠.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하여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쭉 마지막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다. 12명이죠. 제자와 사도가 구별되어져 있어요. 다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12은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12사도는 예수로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의미했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역사의 예수를 목격함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승천 이후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2사도의 고리 발생했을 때에 마띠아를 선택하여 사도의 수를 채울 때의 조건도 이것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게요. 1장 21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부터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 유디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 그게 사도가 되는 조건이에요. 생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부활을 체험했느냐, 이게 사도가 되는 기본 조건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료로 넘어옵니다. 이런 사도권의 인식에 따라 바울은 자신도 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은 자기의 편지할 때마다 사도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전부 다 그런 얘기.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는 역사의 예수를 본 적이 없죠. 12사도에 포함된 적도 없잖아요. 또한 12사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죠. 그러므로 그의 사도권 주장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사도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나도 예수 봤어. 나 사도야.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다른 사도들에게 문제가 되었죠. 바울이 언제 역사에 예수를 보았단 말이냐 얘기죠. 그의 서신 어디에도 생전에 예수를 만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의 서신 가운데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언급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도행전 기자가 간접적으로 전하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일 뿐 본인은 직접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나열하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 경험자의 반열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메섹 사건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치더라도 그의 사도권 주장에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엄청난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기가 막히죠.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역사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예요.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로써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더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더 나아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가 아닌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 뭡니까? 다메섹 이후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3년 후에나 방문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보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난 일이 없었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 당시 사도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라고 불려지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또 사도들과 사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별로 긴장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를 전하면서 왜 그는 무리하게 막 느낄 만큼 사도권을 강조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는 그의 사도로서의 소명의 내용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특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소명이 달라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소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밝혀요. 고린도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도들도 다를 바 없어요. 복음 전하죠. 다 복음을 전해요. 문제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복음이냐가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도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다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동일하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복음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투쟁에서 전하는 자의 권위인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내가 사도권을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거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권을 등에 업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대립했기에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니네들만 사도야 나도 사도야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 복음이 달라. 너희들도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나도 사도권을 얘기를 해. 고대 이스라엘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복음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 아포칼립스,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밝혀준 거예요. 이토록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도권은 그가 전한 복음을 지키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다메섹 사건 이후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3년 뒤에나 베드로를 방문하였으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바로 저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배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곧 자신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설득하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사실을 언급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도 분명히 밝혀요.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나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계속 이방에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 그거 막 한 게 아니야. 그게 막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제시하고 자기가 아직까지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얘기하는 그 소명이 뭔가?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 13절과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밝혀요.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로마서 15장 16절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대단하게 여겨요. 또한 사도행전 기자도 이 사실을 담에서 사건으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오라고 아나니에게 지시할 때에 환상 가운데 전달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야, 지금 저 눈 멀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 저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죠. 이렇듯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사도들이나 어느 누구와 의논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죠. 앞서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모태로부터 선택하여 이방인 선교를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태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소명과 동일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다 모태에서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소명은 순수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이스라엘 지도층, 즉 사도들과 충돌할 까닭이 없어요. 동일하죠. 이 사람도 복음 전하고 저 사람도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또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전하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폐쇄성이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문제예요. 그들의 복음에 대한 폐쇄성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뿌리에 두고 시작되었죠.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경전을 읽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죠. 안식일을 지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상징인 할례를 실시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유대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 전통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율법 준수나 할례 시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할 뿐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공부할 때에, 특별히 3장, 4장을 공부할 때에 이 사실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러한 바울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당황시킨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의 이방 선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구원받기 위하여 모세의 법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선교 내용을 고집했어요. 필요 없어, 그 얘기죠. 율법을 아니야, 얘기예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므로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회의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하여 이방인 사도로서의 소명을 인정받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바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할례의 율법을, 할례의 복음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의 복음을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회의예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방인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한 팔레스틴 밖 모든 지역과 소아시아 일대를 세 차례 누비며 다녔어요. 세계 정복을 위하여 로마가 건설해놓은 군사 도로와 행정 도시들을 이용하여 세계 심장부를 알려졌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초인간적 선교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계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군사력으로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기독교를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은 팔레스틴 유대 기독인들이 고집하는 할례를 거부함으로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분리의 담을 헐었죠. 더 나아가서 일찍이 기독교에서는요, 기독인이 되는 표시로 오늘날도 그래야지만 세례를 실시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전향하는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인원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잖아요.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사람도 세례를 받았고요.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내시로 세례를 받았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도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 역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실 3명한테 받아요. 그는 세례 주는 일로 인하여 교회 내에 계파가 생기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외에는 세례 준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기독교의 물량적 확장을 그의 선교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죠. 군 선교, 군목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훈련소에서 군인들한테 세례 베풀어 가지고 몇 명 구원받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몇 사람들이 기독인이 됐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몇 명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는 우리 교회 몇 명 늘었다.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물량적 확장, 수적 확장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또 그에게는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조직하고 그것을 성역화하기 위하여 의식이나 제도 따위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는 인상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조직, 제도 그런 거 없어요. 그의 선교 목표는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일으킬 변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일으킬 변화를 기대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일으킬 변화는 뭘까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의 십자가로 집약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 여기에 집약돼요. 십자가 사건은요, 읽은 대로 반유대적이며 또한 반헬라적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적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며 헬라의 지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상징이기에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계층적으로 볼 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며 어리석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얘기해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롭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바울이 율법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예요. 율법은 당시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였으며 그들의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구실이 되었지만은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속박의 사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마치 종의 문서를 불태우는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는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은 계층 간의 분리를 타파하며 평등으로 이끄는 사건으로 믿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벽이 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의 벽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8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모두가 하나요? 그 어떤 장벽도 없어요. 바울의 선교는 실로 이러한 담들을 허물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한 그는 유대주의를 관철시키며 분리의 장벽을 쌓으려고 그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지킬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이와 같이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이 자유를 누려야 할 낮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 바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전히 담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떤 사회적 신분, 학식, 그 어떤 교직, 성별, 그 어떤 것으로 여전히 담이 있다면 바울은 가슴을 칠 거예요. 누구는 세례받았고 누구는 세례받지 않았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헌금을 못하고 누구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누구는 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주의 형제 자매가 그 어떤 장벽이 있어 하나는 존경을 받고 한쪽은 멸시를 받는다면 그거는 자유를 지켜야 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요 위대한 바울의 투쟁을 멸시하는 것일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10가 이후에 바울 서신 연구를 통하여서 더 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연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